반갑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기뻐했는데 벌써 1월달이 간절히 지났죠? 네, 법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도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해 새해 들어서 항상 잊어먹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운수 보셨습니까? 올해 운수가 어떻든가요? 좋대요? 안 좋대요? 그냥 그렇대요? 자, 운수를 보면은 뭐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뭘 근거로 해서 잘 될 것 같은지 못 될 것 같은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점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가, 이것이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잘 살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뭐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미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 얼마나 큰 행운이 오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행운이 오면, 운을 보면은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 오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더 커져요. 커져서 계속 뭘 채워도 부족한 공간이 남아서 또 채워도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족이라는 거 없고, 행운이 얼마만큼 돼야지 내가 만족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한데 부끄럽지 않았을 때 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귀한 것, 이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됐을 때 스스로가 만족이 되고 그게 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막 돈을 많이 모으고 집을 넓히고 이런 것이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고, 지지 않으려고 달리고 자랑거리를 찾아서 분주하게 사는 일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요? 아니면 교무님이 법회가 적으면 교무님 걱정스러워서 나와요? 네? 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나오죠? 근데 내가 안 나가면 교무님이 법회 적이 왔으면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내가 자리라도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지. 근데 일을 한 주일을 잘 열심히 사시다가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법시물 이런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것이 복이죠. 복으로 생각 안 해요? 네, 이게 복이에요. 그냥 막연히 잘 된다더라, 잘 산다더라, 이게 자기의 복이 아니고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신앙인은 근거가 확실해야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지, 근거가 없이 실행하고 하면은 그냥 미신이에요. 거기에 그냥 막연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행운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것이 진정한 행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행운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지 늘 우리가 교차로에서 헤매면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그게 계속 열심히 돌기는 도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 목표가 확실하고 서원이 분명하면 내가 이 서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약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요. 혹시 잘못 걸음을 디디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을지 몰라. 그 걱정 때문에 발을 쉽게 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돌고만 있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우리 또 몸에 치장하는 귀금속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탁 정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정한 이 사람은 행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행운을 빨리 잡은 사람은 어려서 요새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뭐 10살, 11살 이런 애들이 막 노래하는 거 보면 어른들하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은 일찍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또 대학을 졸업해도 나의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찍 방향을 정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헤매면 헤맬수록 가는 길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집이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운명이 카드를 섞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근데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되겠죠. 운명이 우리의 카드를 섞어놔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게임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좋은 패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패만 나오라고 기다리고 그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쩌다 보면 좋은 패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패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패가 나왔을 때 그 안 좋은 패에 머물러 버리고 나는 패랬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저앉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안 좋은 패를 바꿔서 좋은 패로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삶의 목적, 방향이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내 운명을 이렇게 뒤집박고 섞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정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내가 정하고 비록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해 이겨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운이죠. 그럼 결국은 행운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다.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기를 주로 인간의 행운은 자신의 손안에 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안에 있다. 내 손안에 있는 것을 누가 책임질 거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닥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거친 바다에 나가서 이 키를 잡은 선장이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 폭풍우를 이겨내고 갈 수도 있어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이 거친 폭풍우를 내가 키를 잡고 내 운명의 키를 잡고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그 험한 운명의 바람 이것을 다 이겨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그 키를 잡고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지워지는 거지. 방향이 없으면 야 그냥 여기서 좌절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앞으로 나갈 핵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 것이 행운이다. 둘째는 좋은 인연이 행운인 것 같아요. 우리 교당에 와서 한동훈 교당이라고 한 교당에 와서 만난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참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교법으로 같은 대종사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함께 공부하는 이 인연이 얼마나 좋은 인연이에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운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꼭 죽어서만이 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지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연지옥이라고 있죠. 인연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연이 없으면 아무도 나하고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공을 하고 그 좋은 인연을 점점 키워나가는 사람이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다 들렸고 나만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을 다 쳐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다 떨어진다. 그러면 무연,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많은 복 중에서도 인연복이 제일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런데 인연이 없는 사람은 살아서 스스로 지옥고를 받는 무연지옥에서 헤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사자성어에 천만냥으로 이웃을 산다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송기아라는 사람이 여승진이라는 사람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이사 온 송기아에게 물어봤어요. 저 집을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1,100만 냥을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아니 저 집 해봐야 별로 좋지도 않고 100만 냥이면 사겠는데 뭔 1,100만 냥이나 주고 샀냐? 그러니까 저 집은 100만 냥이고 내 이웃이 1,000만 냥짜리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1,000만 냥을 지불할 만큼 그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인연을 자기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이 집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좋은 이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귈 것인가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꼭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면 좋지. 나를 자꾸 손해나게 하고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스승이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좋은 이웃은 우리에게 행운이에요. 좋은 도반, 좋은 이웃, 또 좋은 가족, 좋은 형제 친척들이 다 우리에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사은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좁은 시대에서 좁게 이렇게 생활하는 시대가 아니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훨씬 넓어졌잖아요. 이게 넓어지고 커진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더 넓게 더 넓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은의 윤리를 이 모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더 키우고 좋은 인연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것을 행운 삼아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빈 마음이 행운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나를 떠나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욕심이 가득 차게 되고 넓은 세상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비질 못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한테 행운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 사회, 세상 모든 일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놓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빈 마음이 되어야 된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분편 51장에 새해가 되면 독경해액이다. 독경을 통해서 액을 푼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스님을 불러다가 하고 또 맹인을 불러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밤 사이에 계속 독경을 하게 해서 1년 동안에 자기에게 있어질 나쁜 액을 푸는 그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독경을 해서 내 액을 푸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독경을 해서 스스로의 액을 풀어야 된다. 이 스스로의 액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과 존경으로 그 사람들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만났을 때 액이 풀어지는 것이지 내 것은 꽉 움켜쥐고 다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척을 짓지 않겠다. 또 자기의 액을 풀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그에게 안 풀어집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됐을 때 저 사람도 빈 마음으로 나와 하나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고 경을 읽고 입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활로 살아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독경이다. 그렇게 돼야 과거의 악습은 다 내려놓게 되고 스스로 선행을 하나씩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된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이 생겨요. 내가 이 마음을 빈 마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는가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원망심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것을 놓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잘한다. 잘했다.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더니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한 것도 없더니 그리고 또 잘 돼가지고 무슨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가져서 빈 마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게 축하해주고 또 나에게 또 못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내려놨어. 내가 나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빈 마음이 되면 자기가 행운이 스스로 깃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네 번째는 정성이 행운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한 30%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70%는 어쩌다 보니까 어떤 기회로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운 7, 기 3 나오죠? 되게 운이 7이고 기가 3. 자기 기술이 3이야.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운 7이라고 하는 운이 그냥 있어지는 거겠어요? 그냥 있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그 유명한 화가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무명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이제 전시관에서 혹시 이 전시하는데 그림 좀 전시할 수 있어요? 부탁하면 좋죠. 전시하고 또 어디서 부탁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거기다가 전시도 하고 작품을 내기도 하고 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사람 작품이 하나가 유명해지면 유명인이 된다. 그러면 그 작품 하나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작품 하나가 딱 유명이 돼요? 그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그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자기에게 그렇게 운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기 위한 꿈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자기의 정성이 어느 때에 당해서 그때가 당해서 자기의 작품과 맞아지는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맞아지는 때를 만나는데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왔다 해도 자기 내놓은 작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성을 들이고 노력한 결과가 자기의 운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누군가가 자기에게 갑자기 뚝딱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정성. 그 정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없이 반복하고 노력한 결과 그것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은 곧 정성이고 행운을 찾으려는 사람은 분발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운을 보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잘 되겠다 이런 운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을 때 자기가 행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을 잡고 좋은 인연을 사귀고 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올해 한 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점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